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언더우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낭설은 결국 민중폭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낭설이라는 말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 조선인들의 심장을 빼먹고 눈알을 빼서 안경을 만든다는 이 낭설을 말합니다. 결국 민중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아기소동이었다. 격분한 군중들은 몽둥이를 들고 양인들을 잡아라 하고 고함을 치며 떼지어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감집 하인이 매맞아 죽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이 서양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오해받았기 때문이다. 이때 외국인들은 바깥 출입을 얼씬도 할 수 없었다. 각국 공사들은 외국인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제물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는 서울로 급파되어 외국인 보호에 나섰다.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칠 채비를 하는 외국인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홀트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다녔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네 사람의 가마꾼이 맨 4인교 속에 숨어 다녔다. 그런데 하루는 가마꾼이 와주지 않았다. 서양 사람의 가마를 메고 다닌다는 이유로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 뒤 폭동은 차츰 진정되었으나 가마꾼들은 여전히 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언더우드가 홀튼을 보호해 주기 위해 나섰다. 언더우드는 처음 입국하여 얼마간 광해원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의사를 돕는 조수일도 하고 간호사 구실도 했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다. 그런 때에만큼 약한 여의사가 혼자서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 언더우드는 홀튼 양의 호위병이 되기로 결심했다. 걸어 다닐 때에는 그의 수행원이 되어주고 말을 타고 다닐 때에는 마부가 되어주었다. 자기의 신변도 위험했지만 홀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가 이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1888년 가을 정식으로 약혼을 했다. 언더우드는 원래 다른 여자와 약혼한 경험이 있었다. 그가 미국을 떠나기에 앞서 선교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한 여인을 골라 약혼했으나 그 약혼녀는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언더우드의 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 장차 개척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고생과 역경을 이겨낼 자신도 없어서 결국 파혼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서 파혼이 되는 아픔을 언더우드가 겪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에는 때론 희생을 요구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에 부부가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죠. 위로도 되고 의지도 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부가 다 동의할 때까지 선교사 파송을 멈추고 연기하는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가급적 부부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튼 역시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언더우드가 미리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홀튼은 이미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 온 사람인 것만큼 그런 사건에 대해 구태여 심각한 고백으로 들을 만큼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홀튼이 명성황후의 시의로 지낸 덕분에 홀튼과 언더우드는 1889년 3월 황후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화촉을 밝혔다. 결혼식 장소도 명성황후가 주선해준 정자였다. 황후는 자기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고관들이 함께 참석해서 축하하도록 격려했다. 많은 외국인들과 동료 선교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은 성대히 치러졌다. 한편 언더우드는 결혼하기 2년 전에 세문안교회를 창립했지만 그때까지도 드러내놓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라는 것을 공언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때만 해도 금교령이 풀리지 않았으며 다만 왕실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때였다. 그런 때에 그가 왕실의 시의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일약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셈이다. 바꿔 말하면 무명 인사가 임금의 시의에게 장가드는 바람에 왕실과 왕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결혼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기 수월하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서울에서 화촉을 밝힌 언더우드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이 신혼여행은 흔히 볼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다. 아주 위험한 오지 탐험이자 선교 개척을 위한 시찰 여행이었으며 이 나라의 풍토와 풍속과 언어 생활을 연구하는 연구 여행이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온 이 두 젊은이는 결혼 기념 신혼여행을 탐험 여행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홀튼이 쓴 언더우드 전기 Underwood of Korea 속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때는 1889년 3월 언더우드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언더우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쪽 국경지대까지 이미 2차례나 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민중으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친절과 대접을 받았다. 그러한 경험으로 해서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가호로 무사히 여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 공사로부터 여권을 받았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우리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지방 정관들은 우리가 짐 싣는 조랑말을 요구하거나 돈이나 양식이나 담요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요구대로 다 주라 했다. 차후 서울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간 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 저자가 계속해서 백성이란 단어를 안 쓰고 이제 민중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 입장이고 또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요. 바꿔 말하면 한국 헌법에는 근로 돼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법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지금은 또 노동자, 노동법 이렇게 또 표현을 달리 하죠. 그렇게 이제 언더우드의 여행에 그 조선 왕실이 협조를 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남부의 왕궁에서 이스라엘로 1120마일을 여행해서 올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때에 역시 페르시아 왕이 그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길을 열어주고 목재 동원권을 주는 등 그렇게 페르시아 왕도 그 느헤미야의 여행을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종 황제도 언더우드의 신혼여행을 돕습니다. 우리는 송도, 평양, 강계 그리고 북쪽 국경 도시인 의주까지 갔다. 그곳에서 발견한 사실은 민중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자리나 먹을 것을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순한 개화사상으로 알고 크게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 참다운 신자들도 없지 않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영어 배우고 바뀐 세상에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화교인, civilized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곧 교회를 이용해서 선교사를 이용해서 바뀐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영어 배우고자 교회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제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부터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외로워서 또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청년들이 찾기 위해서 사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고객 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한인회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교회가 어느 힘 있는 권세가의 그 가문에 의해서 행정이 되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교회에 와서 내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죠.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문물을 배워보자 해서 기독교를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그 양반들이 받아들이는 개화사상으로 받아들인 것도 순교의 순간에는 다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난폭한 민중과 구경꾼들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집안 정관들은 우리에게 여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법적으로 따진 다음에야 겨우 여관을 얻곤 했다.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계곡을 통과했으며 강도 떼를 만나기도 했다. 우리는 그 강도들에게 잡혀 죽을 줄 알았으나 그 강도들이 저희들끼리 싸우는 판에 요행이 풀려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지방 장관은 우리의 여권을 잘못 보고 우리 수행원들을 잡아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강도의 위협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언더우드 부부가 한국을 여행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죠. 신혼여행을 이제 기회 삼아서 한국 여행을 할 때에 강도에게 잡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결국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홀튼이 이 여행기를 쓴 것은 남편인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인 1918년이었는데 그때는 벌써 이 여행을 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18년 전에 쓴 상투쟁이들과 더불어 15년 15 years among the top knots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더 자세히 여행담으로 첨가했다. 왜냐하면 상투쟁이들과 더불어 15년이라는 책은 홀튼이 한국에 온 지 15년 뒤 과거를 회상하며 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행 일기를 쓸 때보다 기억이 훨씬 더 생생했기 때문이다. 곧 기록해야 남습니다. 흐릿한 잉크가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가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 놓으면 그게 오래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때론 잊어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는가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록해 놓으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적어놓지 않은 것은 언더우드의 부인인 홀튼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적어 놓은 거죠. 누가도 안 적어 놓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소망한다라는 것은 적어 놓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한 지 800년 뒤에 오십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80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진 줄 아는 거죠. 확대 적용하면 사람은 죽어도 세월은 흘러도 100년,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홀튼은 강도들을 만나 죽을 뻔했던 일, 물건을 다 뺏긴 일, 여관에서 밥을 먹다가 당한 일, 마부들이 당한 일, 자기 남편이 잡혀서 죽게 된 일들을 자세히 썼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에서 헤어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사태가 이쯤 험악해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섰다.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간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우리가 국왕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죄로 엄중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동네 사람들은 우리 수행원과 돈과 물건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예 강도도 안 만나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넘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가야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교회 개척을 잘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십니다.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시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여행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더 믿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평생에 잊지 못할 간증과 굳을살 박힌 신앙의 추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분명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